창세기 40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신다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된 믿음은 어떤 일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숙된 믿음은 믿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성숙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순간순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너츠, 혹시 던킨 도너츠를 한 번쯤은 아마 드셔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성공한 사업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부터 일을 해야만 했었고 중학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중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 그 당시에 도너츠,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도너츠를 많이 먹고 있었고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도너츠와 커피를 한 세트로 팔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너츠와 커피를 한 세트로 파는 이 던킨 도너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도너츠는 한두 가지 맛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윌리엄 로젠버그는 도너츠의 52가지 맛을 새로운 맛으로 개발하여서 판매를 하자 정말로 이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어서 지금은 던킨 도너츠 매장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4,0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 좋았던 던킨 도너츠 창시자인 윌리엄 로젠버그는 살아가면서 늘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성공이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던 이 로젠버그의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환경들, 어려운 부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짐을 매번 짊어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지식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시작부터 그리고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 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하는 인생, 그 인생은 정말로 성공된 인생입니다.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리게 되었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은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살아온 이 여정 가운데 요셉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그냥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았던 요셉의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지금의 이 애굽의 나라는 힉수스 왕조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힉수스 왕조는 이집트의 기본적인 중심에서 기반을 잡아서 왕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을 잘 탔고 활을 잘 쏘는 그런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목민족이 활을 잘 쏴고 그리고 말을 잘 탔기 때문에 이 기마부대의 힘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집트를 장악했던 이 힉수스 왕조는 늘 왕의 자리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왕에게 독살이 일어날까 늘 노심초사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을 맡은 사람 그리고 떡을 굽는 사람은 고위직으로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과 떡은 왕의 안위와 직결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조금만 의심되면 왕의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을 교체하고 감옥에 넣었던 왕조가 바로 힉수스 왕조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1절에 왕의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춘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하나님은 요셉을 왕의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요셉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한낱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냥 가정 총무로 지내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왕을 만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기에 고위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요셉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형들과 불화가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억울함을 갖고 감옥에 갇혔을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나의 삶의 태도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순간만큼,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분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것은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된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세월의 연단을 지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8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연단의 세월을 통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8절을 잘 보면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요셉은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꿈의 해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형통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꿈을 해석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때에 아마 요셉은 모름지기 사람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 깊은 곳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분야에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집에서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된 사람은 늘 그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늘 매 순간마다 내가 잘하던 일이든 못하던 일이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늘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